안녕하십니까? 에덴 요양병원의 김혜순 집사입니다. 이 시간 제자 훈련의 재생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처음 이제 시작한 팀들이에요. 목사님께서 에덴장 우리 약간 젊은 층에 속하는 장로님들 위주로 네 분과 함께 시작하셨고요. 나머지 세 팀은 우리 최선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팀이 조금 시간 날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패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었고, 사모님께서 뭔가 하나님 사업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부담도 됐고 염려스러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시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정말 큰 축복을 제가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1기 2단계 완료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되자! 하나님 증인되자! 네. 이 사진은, 이 동영상은 베레아 팀이 이제 2단계까지 하고 지금 헌신 예배 1박 헌신 예배 가서 나중에 이제 촛불 집회도 또 이렇게 하면서 결심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예맘팀, 요거는 어린 자녀들을 둔 아주 정말 애송이 엄마들하고 함께 나눈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젊으신 장로님들 여기 조금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셨고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자!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자! 저희 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자, 우리 무조건 붙어 있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붙였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헌신 예배를 또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2단계를 마치고 또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단계 마치신 분들이 제자 삼은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패밀리 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 마치신 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은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9월 29일이었나요? 3단계 수료식을 완전히 마치고 그 다음에 2기 완료한 팀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사다리 팀의 모습, 열심히 열공하고 100점 맞은 사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어요. 쓰리맘 팀. 저희 그 팀원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소개할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주바라기 팀은 우리 병원에 이제 아주 성격 회장으로 근무하시는 정재명 리더이신데요. 정재명 리더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환우분들을 네 분의 환우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쓰리맘 팀인데, 박정빈 리더시고 사모님이신데요. 딸과 며느리를 제자 삼아서 훈련을 했어요. 딸은 미국에서 목회자 3호로 사역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한국에서 매주 줌을 통해서 시어머니, 올케, 신우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죠? 어려운 관계 속에서 기쁜 말씀 연구와
아울러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제자 삼는 일은 어려운 관계도 행복한 관계로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좀 염려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 가정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근데 제가 패밀리를 하면서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정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패밀리 팀 리더는 김혜순이었고요. 팀원은 박흥식 장로였었는데요. 저의 남편이자 교회 장로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말씀의 깊이를 보면 어떻게 제가 남편을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먼저 훈련받은 제가 남편을 제자로 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저희가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부 간에도 여러분들 뭔가 뒤가 좀 껄쩍지근하게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부부가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말씀 연구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남편을 향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 이게 싹 사라지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정 부모님께 성경 연구와 침례를 이렇게 받게 한 일인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는 불교를 믿어왔고 아버지가 장손이셔서 제사도 많이 지내시는 분이고 늘 저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근데 작년에 패스트 제가 7월 달에 시작을 했고 추석 지나서 바로 추석 지난 그 주 금요일 날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수술하게 됐다고.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고목이 되셔서 제가 언제나 찾아뵈면 저를 진짜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너무 여위시고 상한 그 모습이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제가 하나님을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제가 가시게 되면 하나님 전해드리지 못한 그 부담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가 열흘 만에 90세 되신 연세가 높으신데도 열흘 만에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 안식일 날 찾아뵙고 이 딸이 정색을 하고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이 딸 소원 좀 한번 들어주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 좀 해보시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저희는 2달간 매 안식일날 오후에 찾아뵙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90세가 되시고 연세도 높으시고 하니까 기도 어두워지시고 이제 잘 보이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박훈식 장로님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드렸냐면 커다란 달력 있잖아요. 달력 중에서도 제일 큰 달력 거기다가 크게 글씨를 써가면서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 가면서 한 2달간 정도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도 아예 거기다 써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12월 18일 날 침례를 받으셨고 부모님들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제가 너무 연세도 높고 뭘 알려드려도 잘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오직 그 달력을 펴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 화수목 김장을 하고 왔어요. 이틀 밤을 자는데 아버지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딱 세수하시고 오셔가지고 달력을 펴놓으시고 복의 근원 그거를 하시는데 아버지만의 곡조와 음정 박자 이렇게 다 넣으시고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문 써드린 것도 이 가락에 해서 나중에 아멘 하시고 예, 저는 그때도 제가 기도하시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저는 주방 쪽에 있었는데 아버지 혼자서 그거 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워낙 그 완고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저는 성령 하나님의 제가 지금도 오직 기도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그 무렵에 아버지가 그 무렵에 김지님 그 고모의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그런 고모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찾아뵙지 못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늘 찐한 마음, 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대에 고모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로 인한 생활고를 고모가 다 책임져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시고 이렇게 28년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다 수발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너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모도 지치시고 우울증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너무 편하겠다. 그때는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극적으로 되셔서 이제 딸 집에 가 계신 상황이었고 엄마가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희 고모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었고 정말 좋은 거 기쁨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했고 우리 고모가 하나님만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너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항상 고마운 게 제 남편이 이런 이야기하면 언제나 오케이예요. 모시고 오자. 고모 모시고 와서 우리가 비용도 대드리고 무조건 오시라고 그러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원체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사고로 또 2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저희는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또 그쪽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 설득을 해가면서 이제 고모를 오시게 했어요. 근데 고모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우리 에덴 병원교회 목회실에서 권유하시는 침례 공부를 좀 하자,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모가 저에게 성경 공부만큼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딱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그 박정빈 사모님의 큰 관심과 봉사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셨고 제가 병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모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드시던 그 약도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지 저는 정말 고모를 통해서 또 엄청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도 11월 12일 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화요일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고모에게 정말 우리 고모를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늦게 만난 게 너무 아쉬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고, 언제는 고모가 저한테 기도문을 좀 써달래요. 기도가 잘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고모도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약을 오랫동안 드시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드렸더니 그날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네가 보내준 기도문을 외워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렸네요. 왜 안 넘어가죠? 여기 카톡이 뭐가 떠져요? 네, 아까 주바라기 우리 장로님께서 환우분들과 하고 계시다는 그 장면이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팀들, 그래서 1단계 종료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 중인 팀들 마찬가지고요. 저희 여기에서 이제 또 한 팀을 제가 소개해드릴 팀이 있는데 마라나 팀이에요. 이제 우리 박흥식 장로님이 리더가 돼서 이제 함께 저도 함께 우리 팀원으로는 김종필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단계 성가까지 진행을 이제 했고요. 예전에 우리 최선영 사모님께서 김종필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을 함께 패스트 공부를 제안해 보라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남편과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제안하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분의 권유에도 계속 미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도 했지만 김지연 집사님의 말이 지금까지 미뤘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고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기분 좋게 흔쾌히 네 하고 밝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막 근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정말 부담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무렵 3일간 어지럼증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굴복을 딱 한 거예요. 안 되겠다.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 반은 매 안식일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회의실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그 감동으로 그대로 접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진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필 집사님이 이가 진행할 때 와이프가 믿음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랄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느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혼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연 집사님은 그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결심으로 실질적 제안들을 적용해 가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 김종필 집사님은 그동안 늘 보던 말씀, 늘 듣던 말씀,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외우고 명상하는 중에 깊이 묵상하다 보니 예전에 보던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고 느껴지는 어떤 개인적 영적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또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그 두 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느끼고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종필 집사님은 이 훈련 과정이 영적 양식을 먹을 때 매일 밥 먹고 소화하는 것처럼 네, 그런 과정과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먹으면 끝나는 거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소화해서 내가 그 양분을 취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근식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면서 저도 놀라는 건 뭐냐면 이 암송한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20-30분이 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짧게.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본인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그날 또 같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저희 부부가 이제 또 성경 연구를 생각지도 않게 하게 된 분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를 좀 맛있는 포도밭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포도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연락을 하고 포도를 보내고 찾아뵀어요. 찾아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이 하나님을 믿을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반가웠고 남편에게 이렇게 만나고 왔다라고 하니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식사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하고 일요일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영혼불멸설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신 것처럼 저희는 느껴졌는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반가웠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분은 저희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대 교수였었고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뭐 역사, 철학, 성리학 지식이 풍부한 그런 어떤 여러모로 갖추어 주신 분인데도 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임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타 교수님의 그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저희 부부는 매주 목요일 날 용산구 이천동 타 교수 아파트에 가가지고 2시간 정도씩 제가 목요일 날 김치 담그고 사실은 힘들었는데도 오전에 빨리 마치고 가서 2시간 그날도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함께 했는데 문자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조심스러워서 하고 싶지만 미리 얘기는 못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7시에 제가 방으로 갈게요 하면서 그래서 1시간 넘게 매일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여행을 같이 했고 숲속을 다니면서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투쟁이 있었던 그런 투쟁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또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한 장으로 저희 병원에 패스트 현황을 이제 넣은 거고요. 저는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패스트를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연결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일기 수료생들로 매주 화요일 날 따로 모여서 성공적인 교회, 게이트 교회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배워서 병원에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교회 이와 같은 결과를 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서 부르신 우리가 오늘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고 전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